우리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좀 반갑게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돌담 예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우리 야곱의 고백처럼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계시지 않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사역자들과 식당을 갔습니다. 저는 처음 가는 곳이었고 우리 사역자들은 한번 가봤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갔더니 주인분께서 교회에서 오셨죠?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선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동네에서 그래도 나쁜 짓은 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쁜 인상은 아닌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그리고 예수 믿고 계신데 그 이후에 여러분을 누군가 보면서 선한 기운이 느껴지고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칭찬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름 열심히 거룩한 삶을 산다고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자신 있게 나는 거룩의 삶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참 쉽진 않습니다. 오늘 이 거룩이고 성화에 대한 이런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데 설교 내용으로도 좀 쉽진 않죠. 부담스러운 주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장 말미부터 이 내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3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4장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3장 말미에서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거룩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먼저 이 땅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또한 이런 우리의 삶, 현재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재림 때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너희는 그날에 준비할 말을 그때 하나님께 보여줄 것을, 드릴 것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의 삶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냥 거룩은 힘드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마땅히 거룩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제목이 되기 때문에 신앙인에게는 이 거룩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시작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인데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받았던 말씀입니다. 건국 이념입니다. 새 나라를 만들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9장 2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각 민족이나 각 나라마다 다른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전에 보면은 아프리카 원주민, 또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을 보아도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과 다르다 하면서 타투도 하고 분장도 하고 심지어 코도 뚫고 귀도 뚫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르다는 것이죠. 자신들은 특별하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구별되다, 그거 뜻 아니겠습니까? 문자적으로 구별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아프리카의 대륙의 인디언들이나 이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각 민족마다 자신들을 다른 사람과 다르게 치장했던 것은 어떤 면에서 거룩을 문자적으로 행한 것이죠. 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다름을 보여주었느냐? 그들은 태양신의 그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가장 위대한 태양신의 이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의 잡신을 섬기는 나라들은 마땅히 우리가 짓밟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특별히 다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각자 나라마다 무언가 자신을 치장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 가정만 봐도 가정에는 가훈이라는 것이 있고, 학급만 봐도 예전에는 급훈이라고 해서 우리 반은 이렇게 달라, 이것을 표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별됨이라는 것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가운데 항상 있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달라,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떤 다름이 있을까? 다른 나라와 다른 어떤 다름이, 특별함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다른 나라와 다름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게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긴 하지만, 특별히 고대 근동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약육 강식입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짓밟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강함이 다름이다, 우리는 능력 많음이 다름이다 라고 하면서 의스대는 것이 그 당시 나라들이 그 구현했던 어떤 다름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강력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름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남성 우월주의인 세상이었는데 약자와 고아, 과부를 선대하고 딸들을 함부로 하지 말고 딸들에게도 유산을 남겨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이상한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름을 살지 못했던 이유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세상 문화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다름을 살라? 우리나라의 다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랑이야, 그게 그 당시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거룩, 다름, 이 사랑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제 3주 만에 예수 믿게 되고 교회를 만들었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과 3주간 머무는 동안에 분명히 똑같은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희도 이제 교회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교회라는 집단이 만들어지게 될 것인데, 이 교회의 다름이 무엇이냐? 사랑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신을 믿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습니다. 각 신전에 가면 특징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신은 이러한 신, 이러한 신, 이런 종교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더라.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울이 이미 3주 동안 있으면서 가르쳤는데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형제 사랑과 그리고 여성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지금 초보 예수쟁이들에게 두 가지 도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달라져야 될 것을 이야기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너무나 잘해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할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형제 사랑이 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 들 것인데, 그 당시에 유대인과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상 어떤 공동체에도 유대인과 그리스 로마인들이 평등하게 있는 공동체는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민족적 우월주의로 저 이방인들 하면서 무시했고, 반면에 그리스 로마 사람들 역시 유대인을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변방에 보잘것없는 유대인들, 서로 무시하는 희한한 상황이었죠. 제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많이 성도님을 통해서 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흑인을 많이 무시합니다. 못 배우고 가난하고 또 무례하고. 하지만 반면에 흑인들은 또 아시아인을 그렇게 무시해요. 서로 무시하는 거죠.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였다는 겁니다. 유대인과 그리스 로마인들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나중에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고통받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교회에 헌금을 보냈고요.
정말 진심을 다하여서 이방인들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했을 때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그들을 도왔던 것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족적 우월주의로 가득 찼던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들은 그것을 내려놓고 민족을 초월하여서 예수의 사랑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했던 것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랑을 실천했던 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이 민족, 다양한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걸 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칭찬받았습니다. 남다름이죠. 두 번째,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명령했던 다름, 그것이 무엇이냐면 남성들은 여성을 함부로 하지 말고 결혼한 후에는 다른 여성 만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교도 신전 문화가 굉장히 문란했었는데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했었습니다. 가정 밖에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당연하였고 문화가 그랬다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을 보면서 마치 그리스 로마 그 당시의 어떤 성적인 문란함이 지금 서구 사회의 문란함과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쓴 사람도 있었는데 현대 서구와도 비교할 수 없었던 것이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유대인 랍비가 기록했던 내용인데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인의 그 여성은 3살하고 하루가 지난 그런 여성은 모두 성적인 경험이 있다라고 간주해야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만큼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리스 로마의 그 문화가 너무나 문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함부로 여성을 다루어서도 안 되고 함부로 그런 문란한 삶을 살아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유혹이 와도 그건 죄다라고 말해 주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형제 사랑은 잘 했는데 이거 두 번째 명령은 잘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편지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거 죄라고. 제자훈련을 이 다음 단계인 제자훈련에 보면은 이제 그 필독서 중에 소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그런 소책자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선교사님이 뉴기니라는 섬에 가셔서 이제 파인애플 농사를 지었던 그 내용입니다. 7년의 내용을, 실화인데 그 내용을 쓴 책이 그 내용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제 파인애플을 좀 길러보려고, 먹기도 하고 하려고 이제 그 현지 주민들을 불러서 품삯을 주고 파인애플을 심었습니다. 한 파인애플이 나기까지 3년이 걸린다고 해요. 3년이 지나서 파인애플이 열리고 수확을 하려고 봤더니 이 원주민들이 그걸 다 따간 겁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당신들 내 건데 왜 따갔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원주민들이 답하기를 그게 왜 당신 거냐고, 심은 사람이 임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너무나 황당했지만 그 문화니까 오케이, 그러면 딜을 한 거죠. 절반은 당신들 가지고 절반은 내 것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다음 추수 때 갔더니 다 또 따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심은 것이 자기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아무리 내가 품삯을 받고 일을 했지만 내가 심었으니 내 거라는 것, 새로운 규정, 새로운 도덕, 새로운 기준을 말해 주었을 때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너무나 힘들구나, 그게 그 책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형제 사랑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거 이 여성과의 관련된 이 문제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유혹이 너무나 커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 마케도니아뿐만 아니라 온 유럽 지역에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정말 달라, 저 사람들의 교회는 정말 다른 것 같아, 손가락질을 받았던 크리스찬의 모습이었지만 저 교회 사람들은 달라라고 하면서 칭찬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적인 문화에서는 도무지 넘어설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데살로니가 이 문화, 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만 봐도
첩 문화, 첩 문화가 없어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내 인생에 그러하려니 하고 그렇게 살았고, 또 남성은 권리인 양 그렇게 살았던 것이 불과 우리나라 얼마 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라고 가르치기까지, 그걸 죄로 인식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 바울에게 이미 배웠지만 이거 넘어서기 너무 어려웠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이제 당시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은 두 가지로 도덕적인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는 두 가지로 달라져야 되는데 형제 사랑하고, 그리고 여성에 대한 이 생각을 바꾸라, 그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성공했지만 두 번째 것은 실패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을 우리 시대로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다 알고 있고 잘못된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 문제 앞에서 얼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다른 것 다 잘했지만 이 성적인 것 앞에서 마치 컴퓨터가 프리징 되듯이 갑자기 컴퓨터가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기계들이. 그것처럼 마땅히 그 모습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거절해야 되고 피해야 되고 거부해야 되는데 얼어버리는 것이죠.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멈춰버리고 작동 불능 상태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돈의 문제 앞에서, 욕심 앞에서, 혹은 내 자존심 앞에서, 미움 문제 앞에서, 그런 내가 넘어서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환경, 특별한 상황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얼어버립니다. 싸우지를 못하죠. 극복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재림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구별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사랑하고 다툼이 없이 화평케 하셨습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사람 자체를 귀하다 보시면서 차별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시하거나 혹시 업신여기지는 않으셨습니까? 뒷담화나 미움으로 사람을 험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장로님의 기도처럼 매번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다름은 분명히 도덕성인데,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매번 그렇게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얼어버리고. 이렇게 된 이유가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바울이 왜 우리가 죄 앞에서 매번 넘어지는지 그것을 로마서 7장 18절, 21절, 2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오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나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3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죄가 있어서, 죄성이 있어서 나는 선함을 하나도 만들지 못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7장에서 결론이 뭐냐면,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착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렇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거룩의 문제는 불가능한 것일까?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거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첫 번째입니다.
이 거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는 탕자의 비유에서 이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이 탕자는 사실은 마을을 떠나기 전에 이미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됩니다. 유대법에 따르면 지금 탕자가 요청한 것은 부모를 거역한 것이고 부모를 모욕한 것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죄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아버지가 돌에 맞아 죽을 아들을 위해서 장로들을 찾아가서 싹싹 빌면서 우리 아들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 탕자는 살아서 걸어서 돈 들고 집을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쫄딱 망하죠. 어느 정도 망했냐면 돼지 치는 사람, 돼지 양돈업자가 되는 것이죠. 좋게 말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먹는 열매를 먹었던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부정한 동물을 키운다? 수치적인 일이죠. 이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들은 수치감을 느꼈고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죄책감에서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수치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에게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줍니다. 아들의 주의로 회복시켜주죠. 이때 첫 번째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이름에 먹칠한 놈입니다. 우리 가문의 명예를 떨어뜨린 저 나쁜 놈에게 어떻게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야단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죄책감 벗겨주고 수치감 벗겨주고 아들의 위치로 다시 그 아들을 올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첫째 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죄책감과 수치감으로 돌아왔던 아들의 그 모든 것을 벗겨주시고 다시 둘째 아들의 위치로 올려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분명히 죄인들입니다. 형제 사랑을 잘 했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그 당시 문화, 이 성적인 문화에서 넘어져서 바울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 죄를 지적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7절입니다. 7절이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우리 본문의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들이 여전히 죄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사람으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바라보고 계시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너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니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수치감과 죄책감으로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죄를 지으면 책망을 합니다. 수치감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너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불렀다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 앞에 매번 넘어지고 매번 얼어버리고 알지만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정의하시는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고 나라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을 선전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그거 기억하라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바라보시면서 너희는 내가 거룩하게 하려고 부른 거룩한 백성이라고,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다고. 그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정죄하는 눈과 하나님 앞에서 책망하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거룩한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비록 죄인이지만 기억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 본문 8절인데 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들이 그 말을 저버렸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죄를 지을 때 분명히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 않느냐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찔림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저버렸다면 그것은 내 덕담, 내 조언, 인간의 어떤 말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너희 마음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저버린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선행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신 그런 노력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거 누가 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하셨을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신 것일까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렇게 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실제 이 성화라는 것에 우리가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성화가 어떻게 신학적으로 정의가 되냐면 성령이 마음과 영혼에 활동하셔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내 의지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활동의 결과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의지로 선행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도전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이끄셔서 여러분이 선행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만약 이 거룩이라는 것을 내가 선한 행동을 해서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조심하기 원하는 공로주의의 생각입니다. 거룩은 여러분이 거룩한 행동을 통하여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들이고요.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선한 행동을 하게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은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은혜라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거룩을 위하여서 성화를 위하여서 내 의지로 이렇게 살아봐야지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공로주의자들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한 것 하나 만들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거룩의 삶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내 의지를 꺾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찔러주시고 행동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행동하게 하시고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책 소개를 하나 받았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가 있는데 그분이 96년에 소천하셨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되었죠. 그런데 그분의 책이 새로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책인가 봤더니 25년이 지나서 그분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집필하던 그 미완의 원고를 모아다가 책을 한 권 냈다는 거죠.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의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분의 마지막의 삶은 그 책의 내용은 그 고개사들, 그러니까 그 고개 하는 서커스 단원들과 교제하시면서 마지막 그 일생을 보내셨고 거기에 글들을 남기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날다, 떨어지다, 붙잡다입니다. 고개사들의 모습을 연상하시면은 이 제목이 거기서 나왔구나 싶죠. 날다, 떨어지다, 붙잡다.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읽다가 눈에 들어오는 그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공중근해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한 공중근해에서 저쪽 공중근해로 점프해서 이동하는 그 서커스 기술을 혹시 머리에 그려지시나요? 그렇게 정말 위험천만하게도 높은 곳에 있는 한쪽 사람이 점프하여서 옆 근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서커스 그 과정에서 점프하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잡아주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사실 그 서커스 단원도 이야기합니다. 1초라도 어긋나면 이거 사고 난다고.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점프하는 사람이 스스로 타이밍을 잡는 것이니까 자기 의지를 가지고 점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점프하는 사람이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헨리 나우엔과 그 고개사가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질문이었습니다. 점프해서 날아가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잡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는 앞서 말했듯이 타이밍을 잘 잡아서 그리고 거리를 잘 계산해서 날아가는 사람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지만 실제 잡아주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답을 하는 것이죠. 고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날아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잡는 사람이 다 해야 됩니다. 그게 비결입니다. 날아가는 사람은 그냥 두 팔과 손을 뻗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잡는 사람이 잡아서 안전하게 끌어올려줍니다. 헨리 나우엔이 놀라서 아니 정말로 이 날아가는 사람, 점프한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냐고 다시 반문을 하죠. 그때 고개사가 답을 합니다. 날아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상대방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 행동입니다. 날아가는 사람이, 그 점프한 사람이 손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그 팔목은 부러질 수 있습니다. 날아가는 사람은 잡는 사람이 알아서 해줄 것을 믿고 양팔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게 그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서 저는 영적인 우리 삶, 특별히 거룩의 삶에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거룩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 의지를 꺾고 죄성을 꺾을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점프해서 발을 굴러서 멀리 날아가서 거룩에 이르기를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누가 나를 육체에서 건져낼 것인가.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사람이라 부르셨으니 하나님, 내가 선한 것 하나 없지만 성령께 다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내 속에서 일하셔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양팔을 믿고 점프해서 내미는 순간 주의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서 거룩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죄를 생각할 때 넘지 못하는 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상황만 가게 되면, 그 상황만 맞닥뜨리면 얼어버린 것처럼 너무나 기분 나쁘고
너무나 싫고 너무나 짜증나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그런 것들.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실 때 우리를 얼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문제도 우리는 극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간단합니다. 주님,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의 내 삶이 변하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의지하여서 네가 정말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졌구나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수치감이나 죄책감으로는 그 어떤 것도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내가 누군지 기억하고 성령께 내가 이기지 못하는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양팔 벌려 주께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번쩍 들어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임하기 전에 그래도 어떤 좀 책을 읽으면서 뭔가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자주 가는 총신대학교 군의 서점에 갔었습니다. 거기에 사장님이 30대 후반의 사장님이고 젊어요. 친해져가지고 저도 간식도 사다 드리고 또 그분은 또 책도 선물하고 좋은 책도 소개해 주시고 뭐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부임의 소식을 전하고 이제 새로운 교회를 가게 되는데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라고 했더니 한 책을 저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목자, 개, 양떼입니다. 목자, 개, 양떼. 언뜻 봐도 목자는 예수님이고 양떼는 성도님들인데 그 목사인 저를 개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개구나. 네. 어쨌든 그 책을 추천해 주셔서 제가 서재에 꽂아놓고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책을 그냥 넘기다가 한 마음에 남는 구절이 눈에 띄었습니다. 개는 양들이 옛 습관으로 돌아갈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목자의 의지대로 충실히 행한다는 겁니다. 사실 양이 굉장히 습성에 민감한 동물 아니겠습니까? 습관대로만 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을 바꿔놓으면 또 하고 또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그 개들은 양들이 옛 습관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목자의 의지대로 충실히 따른다는 겁니다. 제가 눈에 들어왔던 구절, 그 문구가 뭐냐면 개가 어떻게 했다는 그 문구가 아니라 목자의 의지였습니다. 야, 양들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습성인데, 여전히 죄 속에서 구르는 것이 우리 죄성인데, 목자의 의지가 무엇이냐? 그런 양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 그게 목자의 의지구나.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매번 얼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 어떤 죄의 상황들, 하나님 주께 맡깁니다. 양팔을 벌려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찔러 쪼개시면서 새롭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게 거룩이고 성화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것. 우리가 288장 찬양을 드릴 텐데 우리가 간증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야, 나는 거룩의 삶을 꿈에도 꾸지도 못했고 내가 과연 정말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거룩해 만드셨다. 그게 우리 간증 아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간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름을 이야기할 때 나는 잘났어라고 할 때 그렇게 다름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다름은 거룩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거룩하게 만드셔서 나를 다름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그게 우리의 간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차게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 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과연 될까 했던 그 거룩,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거룩, 그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볼 때 그게 될까 싶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손을 벌려서 주님, 도무지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죄성 때문에 내가 얼어버립니다. 주님, 우리가 두 팔 벌려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번쩍 들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주의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삶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주께 드립니다. 주님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빛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